다른 사람이 망친 혹은 낙서와 같은 그림 위에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버릴 만한 그림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덧칠을 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러니까 낙서나 버릴 그림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 그림을 승화시켜 버립니다. 저는 이 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삶의 작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늘 모범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많은 죄악과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새라는 사람이 사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대신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른 왕을 뽑는다라는 이 일이 들키면 반역죄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려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 이 제사에 이새 가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사무엘이 기다리는 장소에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장남부터 첫째부터 차례차례대로 누가 왕을 하면 좋을까 하며 면접을 보았습니다.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 이 청년은 왕이 될 만한 청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장남 엘리압이 면접에서 떨어지자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아비나답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 뒤로 셋째 아들 심마도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아들이 모두 사무엘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들들이 더 없느냐라는 사무엘의 물음에 아버지 이새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보는 막내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새가 보기에 막내는 이런 면접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도 안 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불려온 다윗이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준비해온 기름을 다윗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을 비롯한
7명의 아들들을 모두 제쳐두고 막내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가 나라를 망쳐버리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인물도 좋고 또 키도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고민 끝에 외모가 뛰어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으나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외모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모를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해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얼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엔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늙지 않고 이렇게 주름지지 않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얼굴에 보톡스나 필러를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모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죠.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엔 외모를 본다고 할 때 얼굴만을 봤지만 요즘에는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키도 보고 직업도 보고 연봉도 봅니다. 예전에는 중매를 할 때 남자가 의사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의사, 좋다 좋다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에는 중매를 설 때 상대가 남자가 의사다 그러면 키는 크나?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외모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키도 보고 직업도 보고 연봉도 보고 학벌도 다 봅니다. 그래서 외모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도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에 따라서 또 평수에 따라서 노는 그룹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 수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죠.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거의 황제와 같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은 사례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택배나 대리운전이나 이런 것을 하며 지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어쩌나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끔씩 저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갑자기 우리 아들은 어느 회사 사장이고 우리 딸은 부장이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외모를 보고 그 외적인 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외모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모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모의 핵심 가치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기고 외모적으로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그가 재벌집 아들이나 재벌집 딸이라고 하면 그냥 달라 보입니다. 아무리 못생겼다 하더라도 재벌집 딸이었어. 역시 예쁘네. 역시 멋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면접을 볼 자격조차 안 되어서 들에서
양을 돌보다가 졸지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고 싶고, 또 생각이 나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이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라는 것이죠.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칠 때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심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다윗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영에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해서 왜 부족한 점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슬프고 고달픈 일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면서 다윗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으로 자기 영혼이 충분하였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의 영혼이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자신의 모든 자랑할 만한 스펙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것들을, 그러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재벌집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재벌집 아들은요, 그 재산이 수백조 원이 있습니다. 억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이 있는 그러한 재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신부감을 고릅니다. 신부감을 고를 때 그 여성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그 여성이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재벌이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재산이 수백조가 있는데 무슨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가 번다라고 의시되면서 잘난 척을 한다면 그 신부감은 탈락일 것입니다. 오히려 재벌이 보기에는 겸손한 신부감을 원하겠지요. 또 반대로 재벌집 딸이
신랑감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보기에는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돈을 10원도 안 벌든 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암흑 같은 이 공간에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당연히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모든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구에서 나오는 모든 먹거리, 자원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재벌 중에 재벌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절대 권력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자랑할 거리가 많다고 거만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교만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실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사람들하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을 보십시오. 믿음 없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위기 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찌할 줄도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암에 걸렸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정말 여행도 못 가보고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내가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그런 암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누구 친척 자식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과의 맛을 설명으로 들어본 사람과 사과를 직접 먹어본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신앙책이나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모범이 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자칫 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요, 종교적인 그런 옳은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놓여 있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스펙,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외모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기도와 금식과 헌금생활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에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휘말려서 늘 뒤숭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에 중심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다른 친구들과 그런 친구의 관계가 친해지려고 친구의 사랑에 갈급해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없지만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친구와 막 싸운다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산만하다거나 이런 아이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심리학자들은 무엇부터 보는가 하면 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의 정서적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아이의 정서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뭘 본다고요? 이 아이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나, 부모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이것을 먼저 본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누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여러 가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의 길만을 걸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고 친밀한 그러한 평안한 삶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불안한 삶을 걸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겉으로 보이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무엇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불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마음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마음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복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영원한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기리고 진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였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당할 때만 찬양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게 훈련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운동선수입니다. 군인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놔두고 왜 걸어가는 행군을 하겠습니까? 행군이라는 것은 정말 걸어가면서도 잠을 잘 만큼 아주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그런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을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한 군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배부르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깊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중심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